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죽은 행실과 피라. 죽은 행실이 뭐예요? 죽은 행실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죽은 행실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죽은 행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게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그럼 옛사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나갈 수 있나? 바로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가는 데는 피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피만 발라져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채워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봉사도 하고 피로 말미암아 섬기기도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피가 없으면 헛된 섬김이 돼요. 피가 없이 섬기면 피라는 건 생명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라 그럽니다. 피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오직 그 피로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오직 피로만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오직 피로만이 우리가 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완전하게 된 건 15절은 뭐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데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정, 애정, 인정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건 속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동정으로서 구원이 돼요? 애정으로서 구원이 됩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걸 다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어디로 가? 인도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 동정, 애정, 인정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이롭게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가 잘못됐어요 오늘날? 여기에 얽매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 하나님과 나와 관계라는 거예요. 연고가 있어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용인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뭐 연고가 있어서 와요? 그냥 그분의 명령 따라서 오는 거죠. 예? 그분의 명령 따라서 가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본토 친척 아기 집을 다 떠나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동정 애정 인정 이런 걸 떠나라는 거예요. 오직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예? 롯은 뭐야? 조카 롯이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동정의 인정, 애정 이런 거에 이끌려서 자기 눈으로 보는 육신의 죽은 행실로 인하여서 그 멸망의 길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해요. 666이라는 게 뭐예요? 육적인 사람을 얘기하는데 육의 사람은 도저히 14만 4천이 될 수가 없고 14만 4천이라는 건 뭐예요? 영의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영의 사람. 그게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동정의 애정, 인정 이런 걸 용납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 예수 믿는데 정으로 믿어요? 피로 믿는다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피로 맺어진 게 형제자매예요. 예수의 피가 없다면 형제자매가 될 수도 없고, 예수의 피가 없다면 우리가 사막 가운데서 건져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피를 발랐던 거예요. 그 피가 기준이 된다고 말입니다. 사망이 넘어가느냐 아니면 살아 있느냐, 그 피가 기준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이웃집하고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가 피를 안 바르면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피가 없다면 장자가 죽게 된다는 사람이 실제로 죽는 거예요. 실제예요. 이게 실제예요. 피가 없으면 그냥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중요시하고 우리가 정말로 내가 구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내가 영혼 구원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구원을 준비하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날마다 구원이 됐느냐 확증해봐라. 확증해라는 건 뭐예요?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이 됐느냐? 내가 구원이 안 됐는데 다른 일에 바빠. 그럼 하나님이 책망 안 하는 거지. 너는 지금 무슨 일에 바쁘냐?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네 육신이 잘 되는 게 중요하냐? 예?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하고 사냐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뭐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으니까, 야, 왜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안 한다냐? 저한테 그래. 왜 눈에 안 보이냐 그래.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정, 애정, 인정이 끌려와서 그거에 끌려가다 보면 주님을 계속해서 멀리하게 되고, 내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내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것이 우선이잖아요. 그것이 우선. 예? 그래서 오직 피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로. 생명으로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피로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너희가 살려면 피를 택하라는 거예요.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래서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피를 안 먹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의 피가 항상 있어야지요.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거룩한 피가 네 안에 발라져야 구원이에요. 구원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게 제일 간절히 소망해야죠. 간절히. 피가 발라졌는데 그게 지워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피로서 거룩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벌어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돈을 벌어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예? 세상 욕심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뭘 남보다 조금 많이 알고 뭐 박사를 받으면 그 교만해지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머리 한번 뇌세포 한번 딱 잡아놓으면 끝나버리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뇌세포 하나 딱 잡으니까 끝나버리더라고. 말도 못하고 혀도 안 돌아오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발라져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피라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생명도 다 피에 속해 있는 거예요. 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옆구리를 가창으로 찔리니까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걸 누구 때문에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 먹으라 그 말이에요. 받아 먹으라. 그래서 자기가 실제 자기가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문을 낸 거예요. 문을 그냥 내요? 피를 흘려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갑니까? 그 피 흘린 그 피를 마시고 우리가 주님 그 옆구리 그 문을 낸 대로 들어가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도 피가 없는 사랑은 소리나는 갱가리에 불과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가페 사랑은 피가 있는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것은 피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금방 변질이 돼요. 조금만 서운하면 변질이 돼요. 금방 서운하면 그냥 탁 올라와 버려요. 예? 용수철이 튀는 것처럼 탁 올라와야 안 올라와. 예? 잘해줄 때는 쫙 잘해줘. 우리가 형제자매로 하면서 조금만 서운하면 그냥 서운해. 그게 무슨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피가 내 안에 중심이 되어서 피로 말미암아 판단도 해야 되고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죠.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항상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주님이 말씀하셔. 그럼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육신의 생각은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 죽은 행실이 맞아요 안 맞아? 자 로마서 8장 6절 한번 잠깐 넘어갔다 와봐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항상 평안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 피가 발라져 있는데 장자의 죽음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예? 죽음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평안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순종을 하려도 순종이 안 돼. 자기 유혹에 자기의가 강하지. 자기의를 드러내기에 바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노마서에서 유대인들에게 노마서 10장 3절 너희들이 열심히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희 의를 열심히 세우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한테 넘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8절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바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도 뭐에 속해 있냐면 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축복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들어있던 번제, 소제, 속주제, 속건제, 화목제 다 자 구약에 들어있던 제사법이 뭐예요? 제사법이 뭐예요? 피를 드린 거 아니에요? 피
피가 없으면 드려졌어요, 안 드려졌어요?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피에 속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축복도 다 피에 속해 있어요. 내가 피를 가졌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우리의 달란트를 다 줘요. 달란트. 저 사람은 왜 많이 주냐? 달란트대로 준다니까요. 그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으면 그거 달란트대로 누리는 거예요. 네가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 달란트를 다 채워주는 거고. 예?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뭘로 줘? 배로 줘. 30배, 60배, 30이 뛰어 올라갔어.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만보가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그러니까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가 있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축복도 누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드려도.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피가 발라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축복이에요. 그 피가 축복이라니까. 왜 피가 축복이냐면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네가 다 사랑하냐? 내가 원수를 그냥 주님이 다 짓밟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면 다 짓밟아지고 천사들을 명하여서 재앙도 안 당하게 한다고요. 주님이 분명하게 시편 91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간과해버리고 내가 피가 있느냐 없느냐. 왜 기도해요? 내가 피를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니까. 이해되시면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저주에 이어지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저주로 가버려요. 피가 있으면 뭐예요?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구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실제로 장자의 죽음이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예?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장자의 죽음이 오는 거고 저주가 되는 거고, 피가 있으면 그냥 죽음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들어올 수가 없어. 피가 있으면.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끊어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주님이 끊어내지 않으면 사단은 범할 수가 없는 게 피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피는 죽음과 저주의 갈림길이다. 할렐루야. 피는 죽음과 저주의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되느냐, 내가 저주를 받느냐, 그리고 구원의 갈림길이 된다는 게 피예요. 그래서 문지방에 발라진 피가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이 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내 안에 피가, 내가 피를 먹고 사느냐, 아니면 동정, 애정에 인정이 끌려서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서 마귀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는데 내가 지금 무슨 양식을 먹는지도 모르고 먹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예?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같이 뭐가 있으면 겸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남보다 좀 많으면, 남보다 좀 똑똑하면 교만해야 안 교만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런 걸 그렇게 높아지는 사람이 없어. 외국에는 그런 건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보다 좀 그냥 꼭대기 올라서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있으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는 거고, 의가 나올 수도 없고, 아가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요. 사도 바로 고백했잖아요. 도마도 7장에 내가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이 없어. 피가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서?
다메섹 동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예? 그 사망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건져줘야 하는 거죠.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살려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뭘로? 자기 피로. 여러분을,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보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오늘 본문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문문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바로 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이 피가 발라지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이 피로써 죽은 행실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자기가 안 믿으니까. 믿는 건 누가 믿어야 돼요? 본인이 믿어야 되는데 본인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내가 사모하고 있지 않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느냐? 내가 지금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고 예수의 피를 먹고 있으면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할렐루야. 순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는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는데, 죽었는데 생명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니 죽은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나잖아요. 예? 그래서 지혜의 종로로 딴 데서 건져내서 의의 종으로 지혜의 진리에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왜 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주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느냐? 피가 안 발라지니까. 피가 발라지면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아유, 나는 정말로 안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마귀 오고 사는 게 좋아? 마귀 종노릇 하고 사는 게 좋다는 얘기야? 죽은 행실에서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 건져준다는데 예수의 피를 마셔야죠.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안 마시고 거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충만하게. 생수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피를 마셔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피가 분명히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언제까지 아유 나는 미워. 아이고 우리 남편이요 감당 못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요? 내가 그냥 여기서 열불이 나서 못 살아요. 그런데 미움이 안 나와요. 아유, 하루만 살아봐요. 그러면 누가 그걸 몰라? 다 아는데 죽은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예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보혈의 능력이 그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게 보혈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
네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다 도망가, 다 도망가. 예? 먹고 마시는 거 오병이 이정에만 관심이 있어.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 오병의 이적도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이해해 주시면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뭐 때문에 그걸 미끼를 줘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미끼로 줄까요? 근본은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뒤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뒤바뀌어지면. 이 뒤바뀌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바뀌어지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면 먼저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예수의 피를 날마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는데 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가 나올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피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를 먹지 아니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양식을 먹으니까 계속해서 죄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주님의 생명이 없다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미움이 나오면 그냥 계속해서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면 계속해서 시기가 나오고 분이 나오면 계속해서 분이 나오는 거고 분이 나올 때 미움이 나올 때 성령께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야 좀 절제하고 참아라. 생명이 딱 눌러줘요. 이게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쑥 한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착 눌러줘 버려요. 생명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으니까 사망 권세를 꽉 눌러야 안 눌러? 눌러버려요. 그걸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의가 툭 나오는 거예요. 의가. 자기 의가 나오니까 그냥 나중에 해놓고 나중에 밤에 가서 잠을 못 자. 옛날에 저에게 막 욕했던 사람이 있어. 욕했던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불쌍한 게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이 그래. 걔는 너한테 욕해놓고 발을 편히 뻗지를 못하고 지금 고민에 잠이 안 온대. 잠을 못 잔대. 예? 저한테 그래. 욕 먹는 사람이 욕 먹은 사람이 편해요. 욕한 사람이 편해요. 예? 미워한 사람이 편해요. 안 미워한 사람이 편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죄를 지면 많이 괴로워. 괴로워야 안 괴로워? 여러분 안기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피, 내 안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걸 절제할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절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분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54절 보면 내 살을 먹고 정말로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가 있으면 주님이 살려준다고 말입니다. 56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 안에서 죄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피만 있어야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님과 하나 되어 살려면 피를 먹고 살아야 되고 피 보고 살아야 되고 피를 믿고 살아야 되고 피를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믿으면
내가 새 언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죄를 다 동말시켰잖아요. 죄를 동말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머리에다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해 줬으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영광으로 오신 그분이, 할렐루야, 그분이 빛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빛으로 반영해. 빛. 그래서 제사장들의 옷이 우림 같은 빛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는 그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 심령 마음 깊이 그 빛이 여기에 기록이 돼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못 이기냐고요? 피가 없으니까 문제지. 피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피가 없으면서 나는 왜 이래? 아, 내가 피가 없구나. 내가 피를 마시지 않아서 그런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이 새 언약인데 이 약속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서 딱 여기가 자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믿고 사는 자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 거예요. 예? 이삭과 같이.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피를 모르면 이 세상 떡에만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떡에만. 자, 이 실증가 아닌가? 요한복음 6장 11절 보세요. 11절 요한복음 6장 11절 떡에만 관심이 있나 없나? 11절에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반영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야, 예수님이 임금하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이 없구나.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 구원 받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야 안 도망가? 도망가. 왜? 사고가 다르니까. 예? 생각이 달라. 땅에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같이 살지를 않지. 그래 우리 속성도 예수님의 속성을 닮아야 예수님이 같이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지 않고 마귀가 주는 속성 가지고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응? 60절 보면 60장, 자, 60절 보세요. 60절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야, 제자적 여럿이 듣고 말하여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만에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피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게 무슨 얘기인지 내가 새 언약을 이루러 온다는 것을 약속이 뭔지를 지금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서 내가 죽어야 된다. 피 흘리고 죽어야 너희들이 그 피를 먹고 영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거예요. 오병이의 이적을 왜 줬다? 내가 피 흘렸을 때 너희들이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그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늘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가 마시지 못한 자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피를 마신 자는 어떻게 살아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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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마시지 못하면 순종이 안 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 그래서 반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정당성이 나오면 내가 지금 나의 의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피를 힘입어서 사는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피가 없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가 있는 사람과 피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 피가 있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피가 없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 피가 있다면 성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 안에 나는 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하지? 그건 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 피가 안 발라져 있으니까.
우리 또한 예수 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만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자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영광을 보고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산대. 근데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냐고. 예수님 벙어리예요? 예수님 벙어리시냐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피를 십자가에 흘리신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피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 안에서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보면 히브리서 9장 20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니 그릇에 다 뿌렸대. 먹고 마시는 그릇에 뿌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의 피가 다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21절 보면 21절 봐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왜 뿌려요? 아니 하나님 앞에 즐거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이제는 우리 생명이 예수 안에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3절 보면 고린도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래요.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으로 재창조되었다 말입니다. 재창조주. 재창조주가 우리 안에서 창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생명이라는 걸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날마다 정결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써만이 정결하게 되고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노마가 아니라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축복도 사랑도 영광도 모든 것이 다 믿음도 사랑도 다 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도 피로써 갈라지는 거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피를 마시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 마음을 갖게 하면 그리스도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그러고 아니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